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 지혼성과 같은 교훈 그의 영광 한없사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워서 반석이 세운 교훈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당연히 할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하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 하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에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수줍어하지 말고 담대히 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 응답이 안 되죠.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감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을 하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흑암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왜죠? 이게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들과 전쟁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정서적 편안함, 그리고 육신적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던 나와 싸워야 돼. 아닌 것 같지만, 틀린 것 같지만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게 만들어. 이게 사기마다 사단의 아주 교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그 편안함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사단이 속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내 생각에 묶여 있게 만들고 내 육신적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게 만들어 실제로 나를 뭡니까? 완전히 뒤집는,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없도록 이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그 육신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 육신을 친다 그랬거든요.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왜죠? 스스로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인간은 항상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냥 흑암 꺾는다. 아니죠. 흑암을 꺾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흑암을 이겨야 돼요. 내가 흑암을 이기지 않고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역사는 흑암 역사의 통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철저히 주님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계획을 보면 그때부터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 나에게 철저히 숨겨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그 영적 상태에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게 하시느냐? 막혀있고 묶여있고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들어가 그 흑암의 역사는 통로를 내가 무너뜨리고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부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내게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내게 제일 먼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적인 상태는 전신갑주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심이거나 아니면 내 편안함을 찾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사단과 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상태가 되게 될 때부터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있는데 뭐가 없죠? 감격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은 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의 호심경, 흉배를 여러분 붙여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의 호심경, 다시 말하면 흉배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찌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속고 또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속에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감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회복될 만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닫아놓은, 감춰놓은, 아니면 알면서도 꺼내기 싫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싫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단과 싸울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럼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흑암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이 될 때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오직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걸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버리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오직이 안 되니까 계속 사단의 역사에 속고 또 당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스스로 또 자책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낙심하고 넌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진리의 허리띠, 단단하게 허리띠를 메고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는 뭡니까?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죠? 사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공격을 하고 어떤 사건이 터져도 믿음 하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이 미국의 이 사람이요, 예,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날 때, 그걸로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예, 불타고 또 배를 타고 가던 식구들이 빠져 죽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평안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방패. 사단의 그 온갖 계계와 불화살을, 불신앙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 그래서 실제로 이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무기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래서 사단과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복음에 예비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신발이 없으면 사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 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운동화도 아니요. 군화예요.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신고 있어야 되는 군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예비된 준비된 신발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는, 그곳에 있는 흑암을 꺾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진 영적 전쟁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 가는 그 비밀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누굽니까? 요셉은 절대로 확실한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 어디죠? 애굽에 보내버립니다. 오히려 무서워 공포를 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애굽으로 자기 자녀를 확실하게 언약을 심어 보내버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서 나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지를 안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포장하거나 핑계대서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의 이 영적 상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는 그 열악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 먹였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 안에서 오는 강심장 아니면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중직자 오바다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엘리야를 섬기면서 가장 시대적으로 악한 그 아합 왕의 밑에서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아합 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을 숨겼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연함이 있어야 이런 흑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함이 있어야 그 악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7천 제자를 찾아 도단성 운동의 키트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사실은 오바다에게 있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오바다는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왜 언약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왜 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야 된다. 그게 안 보이면 그건 여러분 뭐냐? 굉장한 영적 전쟁 앞서서 받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죠. 그래서 왕의 진수성찬을 안 먹겠다.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왕을 섬기는 이 내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0일만 연습해보자. 10일 연습해보고 이게 내가 그게 된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음식은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과 그 눈은 없이 그냥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왜 흑암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언약 백성이 이길 수가 없었냐 이 말이죠. 언약 놓친 백성이 흑암 덮인 나라와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걸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세상 앞에서 결단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고 그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다른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조건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절대응답입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절대응답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절대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보인다. 그러니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뭡니까? 앞뒤를 자꾸 잴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모세. 그렇죠? 가나안 땅 갈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 일을 당연히
됐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지금 계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300%의 그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하거나 무너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0%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것이 첫 번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실제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선명한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영적 DNA를 바꾸어 각인을 바꾸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참된 치유 역사가 시작됩니다. 위로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를 바꿔야 되느냐? 망대를 바꿔야 돼. 이 망대를 바꿀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바뀐 망대의 영적 상태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망대가 바뀌어 참된 그리스도 언약이 실제로 회복되고 체험되어져야 정말로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현장에 이 망대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5기초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망대가 세워지면 내 삶의 5기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해낼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5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실제로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치유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정에 실제적인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모여지고 직장 현장에 오로지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와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처 입은 참된 복음 듣기를 소원하는 흑암 덮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곳곳에 크고 작은 형태가 다른 말씀운동의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5기초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함께 모여 전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현장 살릴 참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넘어 현장과 전 세계를 향한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요한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실제로 내 업과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후대들이 일어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바탕에 언약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 그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언약 사상이 되는 언약 중독이 되는 언약이 시작이 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언약이 되는 일곱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 겨우 살아남는 것도 응답이지만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모든 생각, 말하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또 뭡니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언약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언약 중심의 삶, 언약 사상이 된 삶.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 이 사람들 삶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이 언약이 회복되면서 뭡니까? 유대를 이기고 그렇죠? 전 마게도냐를 넘어 치유의 역사를 로마에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영역,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지역,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곳에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분량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를 다 살릴 수는 없어도 한 나라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도 한 사람만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어도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흑암이 꺾이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흑암을 막고 재앙을 꺾는 참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영적 전쟁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착용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현장을 보면 정말로 영적인 그 저주와 재앙 만난 현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실제로 반드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그리고 24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반드시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겨 현장의 재앙을 막고 참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려내는 이 전도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내게 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저 현장을 살려내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현장에 참된 이 복음으로
완전 무너져 있는 흑암 덮인 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 하나님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